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몸의 부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눈? 코? 아니면 심장? 네, 이 질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에 따라 또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몸의 부위만 쑥쑥 자라고 다른 곳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자라야 정상적인 기능과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심지어 아이들이 듣고 보는 것도 골고루 듣고 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자녀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 있게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이 좋다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을 수는 없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자란다면 아마 대단히 비뚤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이미 답이 나온 성경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찬 뒤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일행들이 그곳을 떠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쯤 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 성전에 남으셨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아들아,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 속에 너를 찾았노라. 어찌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반드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셨고 사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지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당대 율법 교사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실 만큼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셨습니다. 본문에서 키가 자라났다는 표현은 단순히 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성장, 즉 신체적 성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이에 맞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적 성장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하신 부모님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안심시켜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친절히 대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자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롤모델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이인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특정 부분만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 우리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이 지혜가 세상의 학문적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나는 기다린다 라고 하는 반지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하죠. 때문에 우리는 지성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네,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도 우리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역시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성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대 율법학자들과 토론할 정도로 지성적이셨지만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셨습니다. 참 지혜와 지성을 가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갈고 닦는 일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지성을 갈고 닦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교회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지성을 갖추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육체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시간에 따라 성장할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 몸이 더 튼튼하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고 경제 논리에 따라 환경에도 음식에도 좋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많이 섭취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지 못한 오염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오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건강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익한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하며 우리가 사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돌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강한 여가 생활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너무 막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는 산책과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성장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친히 알려주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사항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네, 우리 큐티의 유용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큐티의 위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자의적 해석을 통해 편협하거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또 검증된 출판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들과 그리고 교회 사역자분들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왜 사회적 관계를 신경 써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하고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관계를 너무 소홀히 여긴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를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관계들을 소중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도움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잘해야 할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인적으로 자라난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